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3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책망이라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예수님의 이제 책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 이제 한 장을 다 해서 예수님의 책망이 여기 이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막 이렇게 괴롭히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전혀 책망치 않느냐 하면 그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또 우리를 참아도 주시고 이제 위로도 하시고, 그런데 책망하실 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망해 주시는데 이제 다 칭찬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또 용납도 필요하고 또 책망도 필요해서 다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인데요.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을 해야 되겠죠. 전체 28장 중에 23장에 예수님의 책망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 23장을 보면은 크게 한 두 부분 내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한 13절까지, 1절에서부터 혹은 14절 내지 13절까지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부분까지 또 하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하면서 한 3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에 조금 이제 더 붙어 있는 것이 37절에서 이제 39절까지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책망하는 한 가지 주제가 큰 게 있고, 여기에 책망하는 한 가지 주제가 큰 게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책망을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이랄까 심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는 숲을 한번 딱 보면서 역시 신앙을 좀 큰 주제가 뭔가, 우리 신앙에서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2절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14절이 아니고 12절. 여기에 한 12절 정도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이제 당시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 좀 인정해주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이들이 당시에 칭찬을 받고 잘 믿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책망을 했고요. 이제 그 책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보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고 또 오랜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참 신앙도 있겠지만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물. 그 불순물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고 이제 불순물도 같이 있어서 우리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뭐 신앙생활 잘한 부분, 하나님께 헌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이제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볼 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100% 혹시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책망받은 내용이 우리 신앙의 10%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20%일 수도 있고 5%라도 1%라도 그게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좀 제거하도록 벗어버리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예수님께 너무 책망이 성경적으로 많이 나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정말 듣기도 안 좋고 너무 꺼림칙하고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떼놓으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부분도 혹시 내 안에 이런 면이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우리 거울로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고 성경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책망받은 것은 뭐냐면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가면 이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뭐 오늘날 진짜 목사나 사역자나 또 중직자나 이렇게 많이 그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나오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딱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높임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가 딱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이들의 그 마음과 자세 깊은 곳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보면 5절에 보면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해서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좀 있어 보이게 자기를 이 종교적으로 치장을 하는데 신경을 썼나 봅니다. 또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자신들의 어떤 지위 또 신분 이런 걸로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하는 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고 이들이 랍비라 선생님이라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과격한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형제라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다른 사람 위에 네가 선생인 것처럼 너를 높이지 말고 다른 신앙인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네하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랍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랍비라 선생님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밑에서 배우는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사실은 갖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물론 이 신앙 체제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뭐 더 직분상으로 더 결정권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속에 있는 정신이 다른 우리 주의 백성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형제로 여기는 마음, 혹은 자매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했을 때 이 선생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주님이시겠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승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너희들이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눌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그 높이는 말이죠. 사람을 위에 높이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는 말이 또 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집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집에 계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죠? 이거는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 종교가 발달된 그런 사회나 문화 속에는 영어로 father죠, father. 영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father라는 말을 지도자한테 씁니다. 그러니까 선생에게 혹은 사제 혹은 성직자에게 father라는 말을 써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도 캐톨릭에서 father라고, 영어로는 father라고 부릅니다. 교황을 father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신부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신과 아버지 부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아버지 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father, 캐톨릭에서는 정식으로 이 말씀하고는 지금 좀 안 맞는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자기를 높이는 좀 잘못된 목회자 중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하고 좀 안 맞아요. 심지어 1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랍비,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지도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도자라는 말 한때 되게 유행을 해서요. 리더십, 지도자, 리더죠. 이 지도자에 대해서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리더십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 강의 같은 것도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도자, 남 위에 있어서 남 위에서 남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 양 하지 마라. 그런 정신을 갖지 마라. 그런 자세를 갖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진짜 스승도 한 분, 그리스도. 진짜 지도자도 그리스도. 너희들이 사람을 높여서 아버지, 내가 여기서 아버지다, 뭐 이런 식의 자세를 갖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서 오히려 형제로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고 또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심지어 남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도 하고 높여 주기도 하고 인정해 주기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어떤 존경이죠. 사실은 존경이고 높여 주는 거지만 이런 것을 낼름낼름 받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먹을 때 잘못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형제나 꼭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을 뿐이고 너희들 중에 참 지도자, 참 스승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거 깊은 내용이죠?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또 애굽의 말이 좋다고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말 같은 거 사와가지고 그런 것으로 힘을 삼지 마라.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임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 등사해서 베껴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7장 율법책을 주고 날마다 읽어서 어떻게 하라? 내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금 형제라고 한 거예요. 신명기 17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이 그쪽 지역에 이 중동이나 또 뭐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왕이 되면은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 되면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천자 중국에서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천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 이집트 바로는 자기도 또 뭐 태양신의 뭐 아들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다 신의 아들 혹은 뭐 신이 현현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들이 자기를 신급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그 백성들을 네 형제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모릅니다. 그 고대의 말이죠. 파격이죠. 엄청나게.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 시대, 그죠? 신명기 17장을 처음 주실 때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혹은 뭐 남을 돌볼 수도 있고 남을 인도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높이면은 벌써 신앙이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부패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변질시킵니다.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항상 신선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롭고 늘 신선하게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이런 곳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신선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중직을 맡기거나 남을 가르치게 하거나 더 많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부터 자기를 높이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던 저 자신부터 해가지고요. 제 자신을 제가 이제 살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책임이 많거나 더 결정권이 어떤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세가 있어야 그래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위에 있고 권세가 있고 결정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거기에 변질이 오고 이제 타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도적 역할을 하고 서기관들이나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이 깊은 속을 들여다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한 어떤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속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속을 보시고 굉장히 책망을 오히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뭐 직분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직분으로 주어지는 우리 뭐 선거를 통하기도 하고 임명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나에게 어떤 봉사를 하라고 섬김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형제나 자매들 위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라고 올린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다 말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꾸중의 절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큰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화 있을진저 시리즈예요. 화 있을진저.
여기도 이제 화 있다, 화 있을진저, 예. 화가 있다 하고 몇 마디 하시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게 13절, 15절, 16절, 또 23절, 25절, 27절, 29절 화 있을진저 시리즈입니다. 아마 7개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로 예수님이 딱 했는데, 이게 이제 강론이 있는데 이것의 총론을 우리가 총론만 오늘 보겠습니다. 강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13절로부터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너처럼 자꾸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도를 받아서 정말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실 텐데, 너희들이 딱 가로막아서 사람들을 그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게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심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했는지, 또는 자기들의 이 세를 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교인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면 지옥 자식을 만든다 말이에요. 지금 천국 문을 막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다. 너희들이 보여주는 거, 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말이죠. 예를 들면 이 보여주는 모습이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거를 보고 너희 말을 듣고 너희들에게 물들면은 지옥 자식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먼 인도자라 그랬어요. 16절에.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맹세에 대해서, 맹세를 성전으로 하면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싸발려 있는데 성전의 금으로 하면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 성전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성전의 금이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뒀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두고 혹시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굉장히 무게가 실린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뭐 별거 있나? 그 돌덩이, 흙덩이, 뭐 그 나무 떼기. 그런데 성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금이야, 금. 성전에 싸발려 있는 금.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가치관이. 이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보지 않아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로,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하나님이 교통하시는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돈이 얼마가 있는가,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이익이 나는가,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조금 더 길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11조 박하회왕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여기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이 박야 근처 회향,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고운 가루예요. 그리고 양이 원래 적습니다. 이게 뭐 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들어오면 한 30g, 50g 이렇게 얻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에 10분의 1인 3g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가지고 3g을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또 50g이면 5g을 떼내가지고 이제 그 5g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할 때 이들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걸로 위로를 삼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세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의롭다 하는 이걸 자부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들이 뭘 놓치느냐 하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 이제 옛날 번역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뢰, 이건 인자함, 의로움, 인자함, 신뢰. 사람 사이에 있는 거죠.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어떤 선한 것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한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50g에서 무슨 가루, 귀한 무슨 가루, 무슨 향가루 뭐 이런 거, 그 5mm를 냈느냐, 3mm를 내서 부족하냐, 6mm를 내서 너무 많이 넣느냐,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떨 때 50g인데, 못 드렸다. 그 다음에 좀 대충 더 드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11조의 기본 자세가 있고,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꼬치꼬치 따져서 내가 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는가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사이에 신의가 있는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요거로 만족을 하고, 문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철저하게 드리면 자기가 꼼꼼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것은 의외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하고, 아주 그냥 신뢰를 깨먹고,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착각하고 자랑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성전금 이런 것과 11조 이런 게 뒤집어져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부터 26절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뭐냐 하면은 2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지 않은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속이 더럽다는 겁니다. 속이. 그릇, 대접, 이건 이제 비유하신 건데, 우리 사람을 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의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 무슨 화려한 걸 입고 말이죠. 아주 종교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아주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속에는 순 욕심,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말이야.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탐욕이 가득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27절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28절에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결국 이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옳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는 그 자세가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이런 것은 너무 생각이 없고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체면이 서지 않겠나 하는 이 마음이 그게 주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압축해서 외식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할 때 다 공통적으로 붙은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외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깥외자 아니겠습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데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나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동기로 이러는가? 내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뜻인가?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생각을 내가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이렇게 치장을 한 건가? 내 탐심을 내가 이렇게 덮어서 포장을 한 건가? 이렇게 자기 속을 깨끗하게 하려는 이런 데는 일절 관심이 안 가고 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것이 동기가 많이 되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 이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하면서 아유, 우리 조상들이 왜 선자를 핍박했지? 왜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였지?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볼 때 아니 바로 너도 그렇게 했다. 조상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네 조상의 그 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쳐 죽였단 말이야. 바로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정확하게 찌르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크다 말이죠. 여기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 오늘 큰 주제가 2개 나왔습니다. 그죠? 큰 그림입니다. 자세한 세세한 거는 대충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많이 섬기고 교회 오래 섬기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10% 아니 5% 아니면 뭐 30%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정신이 우리 안에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곤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2가지 그 핵심적인 사안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뭐요? 자기를 높이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2번째,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원리하고 딱 맞추는 게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충만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공동체가 정말 왕성한 은총을 입는 그런 우리가 도구의 역할을 만약에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높임을 받을 생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 칭찬, 인정, 대접 이런 거 받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면 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걸음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자기의 신앙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이런 겉으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겉으로, 이 겉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의 이 동기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지 않아서 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꾸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이제 초점이 점점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설교를 할 때 팔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화 있을진저인데 그게 뭐예요? 복 있을진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거기는 복 있을진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복 있을진저, 애통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하고 애통하고 왜 줄이고 목마릅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다 말이에요. 자기 속을 정말 들여다봤더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형편이야.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하게 서는 사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기가 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나서고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나서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본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는 화가 있어요. 화가 있고 자기 영혼 때문에 울고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화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7, 38, 39에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계속 이런 길로 가면 결국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여 버림바가 된다. 그죠? 주님은 여러 번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알게 하려다 자꾸 품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지만 끝까지 뛰쳐나가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그렇게 지향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 모임도 그 교회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 나중에 주님이 멀리 떠나 계실 것이다.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멀리 멀어지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게,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집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없다 말이죠. 주님이 멀리 거리를 두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죠.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희락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 심판 때야 다시 만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큰 숲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내 안에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보지 않고 껍데기로 자꾸 사람들 앞에 그냥 껍데기로 자꾸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내 안의 문제들을 내가 심각하게 보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 반성할 줄 모르는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묻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낮아지고 또 우리 안을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